하나님은 실패한 인생을 통해 은혜를 머물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요한복음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디베랴 호수에서 제자들을 다시 만나는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 보시면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고 안식일 후 첫날 부활하셔서 저녁 때에 제자들을 처음 만나 주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두려워하여 집안에 모여 있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제자들을 위로하셨습니다. 그때 자리에 없었던 제자 중에 도마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지 못하자 예수님은 7일 후에 다시 한번 도마가 있는 곳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세 번째로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디베랴 호수로 찾아오셔서 특별히 베드로와 대화를 나누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그는 성경에서 대표적인 다혈질 사람이죠. 모든 일에 늘 열심입니다. 그리고 행동이 앞서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행동이 앞서다 보니까 실수도 참 많이 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위를 걸으시자 자신도 걷게 해달라고 배에서 뛰어내렸는데요. 갑자기 파도가 일자 그는 두려운 마음에 물에 빠지게 됩니다. 또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위대한 고백을 하지만 곧바로 이어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실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자 주여 그리 마옵소서라고 예수님을 붙들고 또 항변을 합니다. 이 급하고 불같은 성격 때문에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대제사장의 종의 오른편 귀를 칼로 쳐서 베어 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늘 자신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모든 제자들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베드로는 자신은 결코 그러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아니다. 너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마태복음 26장 3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여기서 예수님께서요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 뜻은 아니다. 너는 분명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런데 베드로는 또다시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라고 더 확신 있게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아시지만 베드로는 결국 예수님을 3번 부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했지만 결국 실패하였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끝까지 자신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였기에 아마도 그만큼 실패감은 더 크게 다가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베드로는 실패자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아직도 이 실패의 좌절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디베랴 호수, 즉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 예전의 어부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 실패의 좌절에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그러한 나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이마저도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그는 다시 예전의 어부 생활로 돌아가 밤새 물고기를 잡았지만 결국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그러한 실패를 경험하죠. 물론 예수님을 따르느라고 3년 동안의 공백 기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때는 베드로도 잔뼈 굵은 그런 어부였습니다.
그런 그가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러한 실패를 경험하는 것이죠. 거듭해서 실패의 실패를 경험한 베드로는 좌절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키셨습니다. 은혜에는 흘러가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동시에 은혜는 머무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흘러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저주 안에 있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흘러가는 하나님의 은혜 외에도 지금 이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머무는 은혜가 있습니다. 머무는 은혜는 우리를 붙잡고 매 순간 우리를 돕는 은혜입니다. 머무는 은혜는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혹시 운칠기삼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세상의 모든 일에는 운이 7할 그리고 제주가 3할이라는 말로 운칠기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축구 선수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이 손흥정께서 이 아들에게 해준 말입니다. 우리가 잘해서 이렇게 잘된 것이 아니라 운이 좋아서 우리를 도운 것이다. 그래서 늘 아들에게 겸손을 가르쳤다고 하지요. 그런데 우리 삶을 돌아보면 맞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잘해서 잘 되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더 운이 더 좋아서 잘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운칠기삼보다는 은칠기삼, 즉 은혜는 7할, 제주가 3할, 더 나아가서 은구기일, 은혜가 90%, 제주가 10%, 그러한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주님께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크고 작은 실패를 하죠. 특별히 이 미국의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누구나 한 번은 다 이 크고 작은 실패를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까지 실패를 경험하지 못한 분 계시면 손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네, 아무도 없으시군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요즘에 이 고등학교 이제 3학년, 이제 12학년 학생들이 이제 대학을 막 진학하는 그런 시간이라 이 대학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실패를 또 경험하는 그런 시간인데요. 제 둘째 딸이 작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당시에 초등학교 2학년이었는데 본인이 가고 싶었던 학교 프로그램에 이제 지원을 하고 시험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에서 떨어져서 지원하는데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안 되었다고 학교에서 통보를 받는 날 제가 아이를 학교에서 차로 이제 집으로 데리고 오는데 뒤에 백밀러를 보니까 아이의 눈에서 이 닭똥 같은 눈물이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걸 보는 제가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니 도대체 학교가 뭐라고 아직도 10살도 되지 않은 애가 실패의 좌절을 맛보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는가. 우리 모두는 실패를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실패는 우리를 낙심하게 하죠. 또 실패는 우리를 좌절하게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포기하고 싶게끔 만듭니다. 하지만 실패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통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실패한 베드로 그리고 이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이 은혜가 머무는 인생은 어떠한 인생인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 실패한 인생 가운데 은혜를 머물게 하실까요? 첫째로 하나님은 낮아진 마음에 은혜가 머물게 하십니다. 이 디베라로 찾아오신 예수님은 밤새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6절 보시면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만났은 그 당시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과 동일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때에도 제자들은 밤새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하였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수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동일한 일이 다시 벌어졌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이신 줄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그 곁에 있던 자가 주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자 베드로는 곧바로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립니다. 역시나 행동이 먼저 앞서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께 달려갑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섰을 때 정작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릅니다. 12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이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난 그런 감격에 겨웠지만 자신의 그 실패로 인하여 감히 예수님께 뭐라 말씀을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저들에게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조반을 먹이십니다. 그리고 조반을 먹이신 후에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15절 상반절 보시면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시는 그 호칭에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요한의 아들 시몬은 예수님께서 처음 베드로를 만났을 때 불러주신 이름입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즉 베드로는 원래 시몬이라는 그런 이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시몬을 처음 만나셨을 때 그에게 게바 베드로라는 그런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 시몬이라는 그런 이름의 뜻은 갈대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시몬은 그의 이름처럼 연약하고 바람에 쉽게 흔들리는 그런 갈대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는 반석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무식하고 비천한 그런 어부의 모습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능력을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부터 자신은 연약하였던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잊어버리고 스스로의 힘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토록 믿고 있었던 의지와 힘이 무너졌을 때 다시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나는 시몬이었구나. 비록 예수님께서 나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셨지만 나는 결국은 시몬이었구나. 내 안에는 어떠한 선한 것도 어떠한 능력도 없구나. 우리는 실패를 경험할 때 깨어짐을 또한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깨어질 때 실망과 좌절과 고통을 경험합니다. 철저히 낮아진 마음의 상태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비로소 깨닫는 것이 우리 자신에게는 어떠한 힘과 능력이 없고 오직 예수님께만 능력이 있구나. 즉 바로 다시 은혜로 우리는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찰스 스윈돌 목사님은 은혜는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호이며 또 우리는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근거하여 나는 우리의 부족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자고 간구한다. 무엇을 이루었고 얼마나 열심히 했는가에 근거하여 천국행 차표를 얻겠다는 인위적인 노력을 중지하고 공공연히 우리의 영적 파산을 선언하고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들일 것을 제안한다.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지냈던 베드로처럼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또 교회에 있는 여러 제자 훈련 프로그램을 마치고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직분과 책임을 맡게 되면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리 스스로의 힘을 의지하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나름대로 지금까지 해왔던 경험 또 자신감도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를 스스로 과신하였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깨어짐을 통해서 또 실패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낮추십니다. 그리고 깨어지고 낮아진 마음을 통해서 다시 은혜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과 같습니다. 마치 바다가 낮은 곳에서 많은 물을 담고 있듯이 우리의 마음이 낮아질 때 하나님의 더 많은 은혜를 더 오래 담게 되는 것입니다. 실패하고 마음이 깨지고 낮아질 때 그것이 바로 우리의 그릇이 더 넓어져서 더 많은 은혜를 담는 하나님의 시간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친밀함을 통해 은혜를 머물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말씀을 하시고 다음과 같이 질문하십니다. 15절 보시면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자신을 3번 부인했고 자신을 떠나 도망쳤던 베드로에게 다시 오셔서 예수님은 첫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같았으면은 왜 그랬니? 내가 뭐라고 그랬니? 라고 꾸짖고 책망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그 마음 깊은 곳에 아직도 남아있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 연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시면서 3번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런 베드로를 다시 한번 회복을 시켜줍니다. 특별히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신 데에는 여러 사람들 중에 한 사람으로서 나를 사랑하느냐가 아니라 가장 높은 우선순위로서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십니다. 그때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15절 보시면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비록 예수님을 한때는 부인했고 또 예수님의 제자로서 실패하였지만 베드로는 여전히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답변에서는 예수님을 향한 친밀한 사랑을 보여줍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라고 그가 고백했을 때 실제로는 이 예수님을 2인칭 단수로 그가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의 정확한 표현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줄 당신께서 아시나이다. 바로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지 않고 그 순간은 당신이라고 부른 것이죠. 이 당신이라는 것은 바로 친밀한 관계 안에서 당신, 상대방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가 비록 예수님을 부인하였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만큼은 또 그 가운데 친밀함으로 예수님께 다가가는 그 마음만큼은 그가 간직하고 있었기에 예수님은 실패한 베드로에게 바로 은혜를 머물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친밀함을 또 형성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친밀함은 거리를 가까이 함에 있습니다. 친밀함은 사랑하는 대상과의 거리를 가까이 하는 것이죠. 비록 예수님을 부인하고 실패하였지만 베드로는 주님이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가장 먼저 주님께 달려갑니다. 그리고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 중에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가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집에 찾아오셨을 때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가까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때 마리아에게 너가 좋은 것을 택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일주일 전에 마리아는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 예수님의 머리에 값비싼 향유를 붓습니다. 그때도 예수님은 네가 좋은 일, 탁월한 일을 하였다라고 칭찬하십니다. 우리는 팬데믹 때 새로운 단어를 접했습니다. 소셜 디스턴스, 사회적 거리두기죠. 서로의 건강을 위해서 또 안전을 위해서 이 거리두기가 익숙해진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요즘에 부부 사이에도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를 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부부와 일주일 전에 교제를 하는데 이 잠을 잘 때 이렇게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유지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 남편이 자다가도 아내가 중간선을 넘어오면은 얼른 깨서 다시 이렇게 좀 민다고 합니다. 사회적 거리를 두기는 거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혹시 하나님과의 거리도 그러지 않은가? 이 소셜 디스턴스가 아니라 스피리추얼 디스턴스, 영적 거리가 우리가 팬데믹을 통해 조금 멀어져 가고 있지는 않은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친밀함은 가까이 함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다가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친밀함은 만남의 횟수를 늘림에 있습니다. 친밀함은 서로를 알아갈 때 더해지지요. 그리고 서로를 알기 위해서는 함께하는 시간을 더해 가야 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되 힘써 알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6장 3절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친밀함의 경험에서의 알을 뜻합니다. 이 알다라는 단어 안에는 부부 사이의 친밀한 관계의 뜻을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도 예수님께 고백할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15절 보시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한과 더불어서 예수님도 아십니다. 바로 베드로와 지난 3년 반 동안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었던 그 관계, 함께했던 그런 생활 시간의 횟수를 더해갔던 그 친밀함이 바로 예수님도 알지 않으십니까? 그 경험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달라스 윌라드 교수님은 친밀함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친밀함은 경험의 나눔이다. 다시 말씀드려서 친밀한다는 것은 함께 경험했던 그 경험들이 바로 친밀함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의 횟수를 늘려나갈 때 주님을 더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주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일상입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서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의 횟수를 더해 가시길 바랍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머물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친밀함은 하나님의 뜻을 행함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사랑의 고백을 들은 후에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사명을 주십니다. 21장 15절 하반절 보시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두 번째 질문을 하신 후에는 내 어린 양을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16절 하반절 보시면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는 것은 앞으로 베드로가 사도와 목자로서 감당해야 할 사명, 즉 하나님께서 그를 향한 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실패한 베드로의 낮은 자존감을 사랑으로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주셨던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는 부르심을 회복시키셨습니다. 베드로에게 양을 먹이고 치는 일은 곧 성도를 돌보는 일입니다. 그들을 영적으로 돌보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해주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사랑의 관계가 더 친밀할수록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알려고 하고 또 해주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때 예수님의 뜻을 깨닫고 예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에게 무음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는 사랑입니다. 먼저는 친밀한 교제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과의 친밀한 사랑이 먼저 형성되었을 때 억지로 강제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기꺼이 주님의 뜻을 행합니다.
제가 요즘에 집에서 하는 훈련이 있습니다. 설거지라는 훈련입니다. 아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좀 식구가 많다 보니까 저녁 식사 때마다 이 설거지 양이 장난이 아닙니다. 요즘에는 거의 이제 매일 같이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손가락에 좀 습진이 생겨가지고 약간 아픈데 때로는 참 힘듭니다. 이제 교회에서 사역하고 돌아오면서 또 이 남은 설거지를 하려고 하니 참 힘이 들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저의 자신에게 동기가 되는 생각이 있습니다. 무슨 생각일까요? 내가 설거지를 안 하면 내 아내가 굉장히 화를 낼 거야. 내든지 집안 분위기 이상해질 것 같은데 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물론 그것도 합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는 내가 설거지를 안 하면 우리 아내가 힘들 거야. 아침마다 이제 또 아이들 밥을 도시락을 싸줘야 되는데 다음날 아침에 우리 아내가 힘들 거야. 그러니까 아내가 힘들지 않도록 다시 말해서 아내를 사랑하니까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설거지를 한 적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의 그 말씀 또 예수님의 그 뜻 우리는 순종할 수 있습니다. 억지로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의 뜻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머물게 하십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회복시켜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와 함께 있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수동적 삶을 가운데 은혜를 머물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3번에 걸쳐 베드로와의 사랑의 관계와 사명을 회복시킨 후에 베드로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18절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베드로가 자신의 힘이 있었을 때 스스로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이제 그는 팔을 벌리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끌려가는 수동적 인생을 살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였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본문 19절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중무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다시 회복하여 사명을 받은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그가 앞으로 이제는 수동적 인생을 살 것이며 예수님을 다시 따르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수동적 삶이란 예수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수동적 삶이란 예수님으로 사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마지막으로 회복시키셔서 이제는 그의 삶이 아닌 예수를 따라가며 예수로 사는 인생이 되게 하셨습니다. 또한 수동적 삶이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뜻대로 살았던 삶에서 예수님을 진정한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는 삶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신다는 삶은 바로 우리 인생의 주어가 내가 아닌 예수님으로 바뀌는 그러한 삶입니다. 더 이상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삶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동적 삶입니다. 또한 수동적 삶이란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자신을 내려놓고 우리의 의지와 힘을 내려놓고 주님께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맡길 때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게 되는 것이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살피시도록 전적으로 맡기는 것입니다. 기도와 예배와 신뢰와 사랑의 실천에 숙달될수록 우리는 점점 더 받는 자가 되고 우리의 삶을 선물과 은혜로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더 하면 할수록 우리 스스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점점 더 주님께 받는 자가 되고 바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길 때 바로 선물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그 다음으로 수동적 삶은 오직 예수님께만 초점을 맞추는 삶입니다.
우리가 수동적 삶을 살 때 더 이상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 초점을 맞춥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지금 다른 제자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20절, 21절 보시면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것은 곧 사도 요한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과 대화 중에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이죠.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째는 요한에 대해서 베드로가 질투했다는 거죠. 자신은 이제 순교할 삶을 사는데 이 요한은 어떻게 살 것입니까? 라고 질투해서 묻는 질문이었고요. 또 두 번째는 요한을 걱정하는 마음에 하는 질문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 같으세요? 첫 번째인 것 같으세요? 두 번째 같으세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베드로의 이 질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예수님께서는 곧바로 베드로에게 다른 사람 쳐다보지 말고 다른 사람 상관하지 말고 나를 바라보고 나를 따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22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우리가 수동적 인생을 살면서 또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신 길이 최선의 길임을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인생입니다. 이 베드로는 자신이 이제 순교할 것을 예수께서 말씀하시니까 잠깐 자신의 삶과 사도 요한의 삶을 비교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다른 사람 보지 말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네 갈 길을 가라. 우리는 살다 보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되죠. 저 역시 목회자로서 좀 다른 목회자들과 가끔은 제 자신을 비교하고 또 저보다 더 잘하는 것 같으면 부러운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저에게 말씀하시죠. 지금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길이 최선의 길이다. 바로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그 길이 하나님께서 주신 최선의 길임을 믿습니다. 인간적인 기준,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분명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밖에 없고 또 다른 사람을 질투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길이 바로 최선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길이 최고의 길이고 제일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그러한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다른 사람 보지 말고 나를 바라보고 나를 따르라. 이러한 베드로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또한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최근에 이 김지훈 목사님이라는 분의 자서전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 김지훈 목사님은 중학교 1학년 때 가족들과 미국으로 이민을 오셨습니다. 아버님이 목사님이셨고요. 또 미국의 작은 이민교회에서 이민 목회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 김지훈 이 목사님이 당시에는 사춘기였기 때문에 신앙에도 공부에도 전혀 관심이 없었다고 합니다. 학교에서 문제도 많이 일으켜서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자퇴하고 나중에 가서야 이 미국은 GED라고 하죠. 이 검정고시 같은 건데 그 시험을 치르고 커뮤니티 컬리지에 다니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는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고 그 당시에 스시맨으로 성공을 하고자 열심히 일을 다니면서 배우고 그래서 이 콜로라도 에스핀이라는 그 지역에 살았는데요. 거기서 유명한 이 마츠히사라는 그런 스시집이 있다고 합니다. 이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스시집인데 거기에서 이제 발탁이 돼가지고 일을 하고 또 자신의 스시집을 차리는 것을 꿈을 갖고 아주 바쁘게 돈도 많이 벌면서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22살 나이에 친구들과 함께 이제 스키장에 가서 스노보드를 타고 내려오다가 중심을 잃고 넘어집니다. 그래서 아무 일 아닌 것 같이 다시 일어서려고 하는데 몸이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손가락, 발가락도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결국 그는 그날 사고로 이 경추 3번과 4번이 부러져서 전신마비 장애를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수많은 수술과 재활 훈련을 했지만 지금 그 후로 이제 40대가 된 지금까지도 계속 휠체어를 타는 중증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그에게는 모든 것이 절망적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꿈이 다 날아갔습니다. 그 당시에 작은 교회를 목회하시면서 어려움을 겪고 계셨던 어머님과 어머님께 또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그렇게 몸을 움직일 수 없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가장 힘들었던 것이 이 등에 나는 욕창이었다고 해요. 욕창이 너무 심해가지고 수술도 하고 기절도 할 정도로 많은 그런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또한 신분이 되지 않아서 이 경제적으로도 도움을 받지 못하고 이 수많은 병원비를 모두 다 떠안아야 했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부서지는 그때 하나님은 우리 김지훈 청년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변화되었습니다. 아무런 목표와 희망도 없던 그 상황에서 다시 공부를 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몸, 그리고 휠체어에 몸을 타고 다니면서 대학을 졸업하고 또 덴버 신학대학원에서 신학 석사를 받고 그리고 목사로 안수를 받고 더 나아가 영국의 에버딘 신학대학에서 6년간 공부하면서 신학 박사 PhD를 받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덴버 신학교에서 겸임 교수로 지내시면서 또 본인의 이름을 딴 J.D. 킴 미니스트리 비영리 단체를 세워서 이 장애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다가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위로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몸을 잘 움직일 수 없는 휠체어에 앉아있는 그런 중증 장애인으로서 이 모든 일을 다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가 쓴 이 자서전의 제목이 영어로 이렇게 나옵니다. From walking to wheeling. 그동안 걸어 다녔던 인생에서 이제는 휠체어에 앉아서 가는 그런 인생이죠. 결국 그는 수동적인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수동적인 인생에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시고 머물게 하셨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 삶과 꿈은 완전히 해체당했습니다. 저의 삶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저의 이기적이고 욕망에 가득 찬 꿈을 완전히 해체하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꿈을 주셨습니다. 비록 걷지 못하고 휠체어에 앉아서 수동적 인생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머물어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의 이기적이고 욕망적인 꿈이 아닌 하나님의 꿈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김지훈 목사님의 삶이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은혜가 스며드는 인생이 되시기를 빕니다. 실패로 인하여 낮아진 마음에는 은혜가 머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는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뭅니다. 부서짐으로 인하여 수동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의 은혜가 머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머무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에게로 스며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스며들어 우리를 회복하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닮아가도록 하십니다. 은혜가 스며드는 삶은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처럼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만나시고 또 하늘에 올라가셨을 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셨을 때 그들은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담대히 나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실패자의 인생이 아니라 승리자의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간구해야 될 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없는 것들이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케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머물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스며들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존귀한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인생의 실패 가운데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실패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에 머무는 시간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다시 도우시고 우리 가운데 다시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이끄시는 수동적 삶을 사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머물러지고 또 스며드는 그런 축복된 인생 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